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우리 마지막 5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단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러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짐으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12살 먹은 야율의 딸이 죽었는데 주님이 고치시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면 주님이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세요. 가까이 하십니다. 또 겸손한 자에게는 기회를 주십니다. 또 겸손한 자에게는 어둠 가운데도 빛을 보게 하십니다. 반면에 교만하면요, 잘 나가더라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점검하면서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잘 점검하셔서, 만약에 내가 지금 교만한 가운데 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또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 뜻보다도 내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빨리 여러분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반면에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해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 지드라고는 유명한 크리스찬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주장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합니다. 아무 것이 없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숙제가 있다 하더라도 겸손하면 기회를 주시고요,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날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요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누가복음 8장 40절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해당장입니다. 해당장. 아무나 해당장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재력도 있고 학식도 있고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회당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그 지역의 유지이고 유력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발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지금 떠오르는 주목받는 그런 청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 아니면 목수. 이 목수인 예수님에 비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나가고 높은 지혜에 있고 또한 재력이 많은 해당장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종이나 노예가 주인 앞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고, 군대로 말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상관 앞에 지금 밑에 있는 부하가 명령 하다를 듣기 위하여 엎드리는 그 자세가 지금 야이로가 행한 엎드리는 그 자세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야이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고 엎드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당한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께 엎드리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게는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는데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백방으로 이 딸을 고치기 위하여 의사들을 만나보고 좋은 약도 구해봤지만은 효과가 없는 겁니다. 점점점 시름시름 더 알아가는 거죠. 이러다가는 곧 죽을 것이다. 죽음 직전에 이르는 상황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회복하려고 고쳐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죠. 그분은 귀신도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손 마른 사람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자세가 어떻다고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간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지금 딸 하나가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같이 가셔서 좀 고쳐달라고,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말을 듣고 야이로와 함께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이 야율의 집에 가지 않고 야율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 가브나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칠 때 그 집에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고도 말씀으로 이 가브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주님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지금부터 야율의 딸이 고침받게 될지어다 라고 선포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 한마디로 12살 먹은 야율의 딸이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 집까지 갔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가 겸손하면 주님이 동행하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겸손한 자의 그 외침과 그 기도는 들어주신다.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주님 직접 야율의 집에 방문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겸손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특히 미국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러면 유럽은 벌써 많은 교회의 문들이 닫고 있는 거고, 한국도 지금 점점점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다면 상황 여건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간다는 의미지만 주님이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일으킨다는 그 말이 뭐라고요? 동행하시는 말이요,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지저스, 예수가 있고, 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인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함께 하신다. 미국에 사시니까 영어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God with us. 쉬운 영어 아닙니까?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말로만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삶 사이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한다 말은 했고도 말뿐인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내 이야기도 안 듣고 돌아보지 않고 관심도 안 갖고,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말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하시면 임마누엘 주님 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해도 역사는 나타날 수 있다. 예, 이 야이로가 갖고 있는 믿음 어느 정도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가면 나의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도 귀하죠. 이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의 신분, 위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고 엎드리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다 이야기하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는다, 잘 안 돼요, 여러분. 고집 내려놓는다, 잘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포기하는 거 잘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야이로는 그래도 자기의 위치, 신분, 체면, 위신, 그런 건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죠,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또한 이 야이로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래도 예수님께 나가면 나의 문제,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이로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야이로면 야이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환경 앞에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믿음의 상태를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 누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이로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야이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말은 야이로가 지금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딸이 죽은 것이 아니고 병들어 갔습니다. 아직 심장이 따뜻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야이로가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내용이 뭐죠? 기억력 좋으시네요,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체시킨 거죠. 상당히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됨을 통해서 이제는 이 야이로 딸이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었는데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 야이로가 지금 안 그래도 조마조마한데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더 이상 수고하지 않도록 예수님 돌려보내십시오.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집에서 온 사람이 야이로에게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죠, 여러분. 의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심장이 살아있을 때 의사들이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심장이 여러분 완전히 멎어버리면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심장이 완전히 멎어버린 그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야이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주님, 더 이상 우리 집에 가지 마십시오. 이제 때가 늦었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가시려고 하는 그것을 막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상황이나 정황으로 보면 막아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거부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이미 기회가 끝난 거 아닙니까? 버스가 지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야이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염려했지만은 그래도 주님께 일할 수 있는,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야이로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주님께 기회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무엇이 그를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갖게 하셨느냐?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들었더니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유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어떤 경우는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 있는 믿음을 가지다 하더라도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 있어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것은 아닐까? 패가 망신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 그런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붙잡고 계속 염려하시고 두려워하셔야 됩니까? 두려움이 뭔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가지고요, 여러분. 끝까지 두려워하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만이 그 두려움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여러분을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가 말씀을 들은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너가 처음 가졌던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나를 바라봐라. 그 주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염려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야이로 집에 가서 주님이 일하시는 대로 주님께 맡기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람들이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라 하시면서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52절부터 55절까지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55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아멘.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은 거 알아요, 여러분. 심장이 멎은 것을 압니다. 그러니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으니까 외동딸이 죽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12살이면 이제 성인이 된 나이거든요. 유대인들이 12살이나 아니면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집안마다 좀 달라요. 어떤 집안은 12살, 어떤 집안은 13살 성인식을 해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여러분 성인식 할 때 얼마나 대단하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는 그 나이인데 그 아이가 그만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자녀가 있는 게 아니고 외동딸이 죽은 외동딸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도 그렇게 지금 슬픈데 당사자인 아버지와 엄마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우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지 말라. 잔다고 잔다. 잔다는 말은 곧 깨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죽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주 안에서 자는 자라 이야기해요. 자는 자라. 잔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육신적으로 죽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시 주님 재림하신 날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요. 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잔다란 말은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깨우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죽었던 그 아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아이 속에 영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영이 돌아왔던 것은 영과 혼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났고 회복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야유의 믿음이 때로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좀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큰 일들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큰 믿음을 통해 역사하지만 믿음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믿음이 약해진다 하더라도, 믿음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시 말씀을 믿고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고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가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속에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고쳐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회복해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야유의 딸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일도 중요하다. 예,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아이의 영혼이 떠났다가 다시 그 몸속에 영혼이 들어왔습니다. 회복된 겁니다.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놀란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 하실 때에 딱 세 사람만 세 사람만. 나인성 가브의 아들을 살리셨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이를 딸을 고치셨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셨죠, 여러분. 예수님 능력이라면 여러분 죽은 자들 수만 명, 수천 명, 수억 다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만 고친 거예요, 여러분. 다 메시지가 있어서 세 사람만 고치신 거죠. 수억 명의 사람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고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모든 인류를, 죽은 인류들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세 사람의 죽은 사람만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르 딸이 지금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뒤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를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시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시지만은 우리가 먹고 관리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일상적인 먹는 것, 일상적인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전에 하던 것처럼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완전히 살아난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픔을 안다, 음식을 잘 먹는다, 그러면 진짜 살아났구나. 살아났는데 음식을 안 먹는다, 음식을 여러분 한 달 동안 안 먹는다, 1년 동안 안 먹는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이 아이가 진짜 살아난 건가? 아니면 다른 존재가 된 건 아닐까?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 아이를 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바로 말씀하시죠.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은 이 아이가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생활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잘 균형을 맞춰야 돼요. 영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이 균형이 잘 맞춰야 됩니다. 너무 일상적인 것에 빠지도 안 돼요, 여러분. 또 여러분 너무 영적으로 치우쳐져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일상적인 것은 여러분 영적인 삶을 때로는 풍성하게 하고 증명하는,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 일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또한 영적인 삶은 또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또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거, 일상적인 거, 그 삶을 풍성케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삶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또한 영적으로 더 풍성함을 누리고 영적인 삶이 뭔가, 영적인 세계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 육의 삶도 중요하고 또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느냐? 사람들이 일하는 그 현장에 오셔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엘리사도 여러분 농사 짓다가 소를 끌고 농사 짓다가 선지자도 부름받았어요.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선지자가 아니고 그 사람은 뽕나무나 그 다음에 여러분 양이나 소나 이런 목축을 하는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 농부였고 목축을 했던 그런 사람이 아모스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성경에 있어서 가장 신실한 두 부부를 만났죠. 그 두 부부가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어디서 만났습니까? 고린도에서 천막을 파는 천막 장사를 하는 그 현장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난 것이죠. 마태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태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서 콜링받아서 제자가 되었습니까? 세간에서 일하다가 그 세간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름으로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과 육의 삶을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육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것을 덩하니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나중에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 가지고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잘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부자 된 거가 아닙니까? 부자 된 거. 내가 땅을 갖다가 1000평, 10,000평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이야기하실까요? 잘 살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빌딩이 10개고 20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칭찬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땅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이 중요하다, 목적이 여러분. 우리가 부자만을 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목적 가지고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고요. 건물을 구입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어떤 분은요, 일상생활을 무시한 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일상생활을 전혀 관심 안 가지고 등한히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삶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육의 삶도 최선을 다하셔서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이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도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면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배드린 거나 전도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큐티하는 거나 성경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요소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영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을 잘 균형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